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복종하지 않느냐. 또 남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내들은 또 뭐라고 답하나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맞받아치면서 그 남편과 아내들이 싸운다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부부싸움 하라고 쓴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부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절 그때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법적으로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뭐 서로 동등하게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 그런 거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이 오늘 말씀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의 여자의 신분과 지위가 남자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들의 복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내 말에 복종해라. 이거는 아주 일부 상류층의 아주 높은 그 여자들, 신분에 가진 여자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려면 가정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것이 그 증거가 되는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으로 이 뒤가 이어지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서로에게 순종하도록 이끄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거 아니라면은 당연히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복종한다는 거, 우리 뭐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도 복종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하늘산 기도원에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거기에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우리 본교회 목사님이 맡으셔서 제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늘산 기도원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늘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이제 권사님들이 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셨는데 그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우는 5천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인꼬 부부라고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해. 그런 부부가, 네,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5천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그런 부부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5천 명에 해당이 되지 뭐 그 한 명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라는 곳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라는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참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참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 없구나. 순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원들을 엉뚱한 곳에다가 쏟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정말 노력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그렇지만 100%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 100% 그렇게 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역시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도 때로는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엉뚱한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은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청과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서로를 높일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나타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랑 아닙니다. 여기도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때 되면은 선물 주고 아내 좀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아이들 좀 돌봐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뭐 성령 강림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아내가 아내를 위하여서 이 남편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또 예수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교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요, 여자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하고는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세요. 감리교의 법에 따르면은 권사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역할이고요. 장로는 교회의 질서 유지와 목회를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목사 되기도 힘들지만 장로 되기도 힘들거든요. 장로도 2년의 증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의무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 장로 안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여성들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것은 바로 남편들의 헌신입니다. 남편들이 이 아내가 장로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뭐 교회 일하는 거 싫어하고 집안일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또 그 장로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아내 혼자서 열심히 해서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남편들의 헌신이 있어야 장로님 되시고 또 여성 사역자들도 남편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 기도 모임 갔을 때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요구에 잘 귀 기울여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도 잘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나의 소리를 듣고 또 나를 또 돌보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아내를 그저 그렇게 조금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그 당시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 지키고 살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내 몸을 자꾸 자해하잖아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이라면은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내 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몸을 지키는 거 중요한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도 심리학적으로는 불안도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이 있어야 나 자신을 지키고 위험한 일로부터 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안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도 못할 거고요. 중요한 일을 준비하지도 못할 겁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함 같이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구약학자답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된다는 거,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남자가 이제
도덕적인 조금 자유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뭐 정절 지켜야 되지만 남자는 안 지켜도 되고, 거기서 뭐 그 노예들도 다른 여자 노예들도 있었고, 또 신전의 예배 의식이 또 그런 성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에 또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1대1이다. 창세기로 들어가면은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한 명씩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가 돼야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부부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다. 막 그때 당시에 막 아내가 막 여러 명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두 사람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다 중요해요. 머리만 있고 몸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머리가 없는 몸이 없고요. 몸 없는 머리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지 돼요. 남편만 있고 아내가 없어요? 아내만 있고 남편은 없어요? 그럼 부부가 아니죠. 한 사람은 부부가 아니죠. 두 사람이 있어야지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시려고 했다면은 천지창조 때에 인간을 안 만드셨겠죠.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그 신비하고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포함한 로마의 결혼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은 오직 한 아내만을 두는 것이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러는 것들, 그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에베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부부관계가 아니고 1대1 둘이서 한 몸 이루는 게 부부관계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한 남편 한 아내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법적으로 한 남편 한 아내예요. 근데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 일처제는 성경적이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일부 일처제의 중요성이라든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혼인 잔치라는 게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신랑 집으로. 그러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혼식을 위하여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장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